에, 사도 바울은 이제 크레타 섬에 지중해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죠. 이제 디도와 목회하다가 이제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우리 디도서가 되죠.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1장에서는 각 성의 장로들을 잘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책망을 해라. 엄한 말로 꾸짖으라는 것이죠. 저들의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막고 엄하게 꾸중하고 꾸짖어라.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그 목회 근저에 있어서는 기준이 뭐냐?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그 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사도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목회에서 뭐가 가장 빛나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빛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1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말하라. 바로 1절에서 14절을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말씀으로 잘 목양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목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제쳐놨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말씀을 제쳐놨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 먼저 1절에서 15절은 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레데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어찌 그레테 섬 사람들만 그렇겠어요? 오늘날 21세기에는 우리 성도들 더 하겠죠. 2000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사람이 더 악해지고 정말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종교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짐승과 같다. 거짓말하고 인면수심의 사람들이고 게으름뱅이고 특별히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태한 자들, 자기 일에는 바쁘지만 주일에는 무관심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늙은 사람, 늙은 여자, 또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각계각층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늙은 남자 2절, 늙은 남자, 3절에 늙은 여자, 4절에 젊은 여자, 6절에 젊은 남자, 그리고 9절 종. 자, 늙은 남자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될 때에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늙은 여자는 말씀을 잘 양육해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또 여기 젊은 여자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은 말씀으로 잘 교훈받아서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젊은 여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게 함이라. 아니,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또 여기 6절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뭘로 권면하겠어요? 말씀이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부패한 음식처럼 되지 않도록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또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말씀이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저분이 저렇게 온전하게 사는 것을 보니, 모범되게 사는 걸 보니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들도 말씀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우리 성도들은, 또 목회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따라합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교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11절에서 14절까지 목회의 본질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의 본질,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 양육, 선행. 다시 구원, 양육, 선행. 이 구원, 양육, 선행이 목양의 목회의 본질이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양을 하게 하는 그 본질이 뭐냐? 그 초점을 우리는 흐려지면 안 돼. 구원을 얻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겠죠. 구원이야, 구원. 두 번째는 이들을 잘 양육해서 잘 사람을 키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답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에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정성껏, 디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nurse라는 뜻이잖아요. 잘 양육하고 부모 역할을 해서 젖을 주고 그에 알맞게. 그래서 아이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쫙 잘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들이 힘과 열의와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아비 심정으로, 어미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어엿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 양육, 선행. 이게 목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기 11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은혜는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이걸 깨닫게 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주셔서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서 저들이 본어게인을 만들어야 된다. 본어게인 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 구원 얻는 백성.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우리를 뭐하되? 양육하시되. 자, 거기다 줄 치세요. 구원, 양육. 자,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못하게 하고 애언을 멸실치 못하게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걸 소망을 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을 장성한 사람, 젖만 먹는 성도들을 단단한 식물도 먹는 음식도 먹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놔라. 여러분 교회가요 전부 다 그냥 갓 태어난 아이들로만 가득 차서 응행 그러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오줌기저귀 갈아주고
그거 치닥거리 하다가 목회가 끝나면 안 돼. 장로가 기저귀 차고 응행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잘 세워야 된다. 양육받은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양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잡것들로만, 잡식들로만, 잡식성 동물이 돼가지고 아무나 접석접석 먹고 맨날 배탈 나고 체하고 토하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냥 맨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듣는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나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게 없어요.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바르게 고치려고 그러지도 않고 교육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이상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양산하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양육을 받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훈련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의 성육신화가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에베소 4장 13절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렇게 또 양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구원, 양육. 그리고 그냥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선행. 14절,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느냐? 그 목적이 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선행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선행,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자기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말씀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14절, 15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구원, 양육, 선행, 이걸 위해서 목회에
말씀으로 잘 목양해라. 목회의 본질, 목양의 본질 세 가지 초점을 흐트리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는 디도 네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아멘. 여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말씀의 권위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업신여기다는 것은 얕본다는 겁니다. 비난한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딜은 소음이 되어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화를 당하는 거죠. 때문에 교회는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지.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 외에 잡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문화에서도 음악계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느냐? 목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쳐놔서 그렇다. 우리 목회의 본질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업신여김을 받도록 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결국은 업신여기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전념하라. 온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일삼았다가 헬라파, 유대파 사람들이 싸움을 보고 회개하면서 디모데전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오늘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다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구원과 양육과 선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 업신여기고 멸시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